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오늘도 어떤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같이 읽죠. 야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큰 싸움을 앞둔 사람이 준비할 것들, 큰 싸움을 앞둔 사람이 준비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피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5장을 살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기입니다.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큰 싸움을 앞두기 전에 그 상황들, 한마디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큰 싸움을 앞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큰 싸움은 뭐예요?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처음 가보는 곳인데, 처음 겪는 환경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사실 큰 싸움 아니겠어요? 그 큰 싸움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될 건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승리부터 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작은 승리부터 하라. 큰 싸움이지만 큰 승리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승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일단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성경 볼 때 한번 패턴을 발견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성경의 그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싸움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점점 빌드업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는 지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 패턴이십니다. 왜냐? 그게 일종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징, 일하시는 워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다윗 우린 많이 알죠. 다윗도 보면은 하루 아침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도하죠.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냐?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과거에 아카이브 된 게 있죠. 옛날에 사자 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무너뜨렸지. 예? 이거 사자 곰 중에 하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나와 있죠. 너는 개만도 못하다. 너는 하나의 개 정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게 그냥 뭐 객기가 아니라 옛날에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옛날에 우리가 작은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큰 싸움 앞에 당황하지 않고 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그때 싸워 이기신 거 주님 아닙니까? 이번에도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소화하지 않았다. 만약에 근데 if not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이 만약에 곰 사자를 보고 내가 얘랑 싸울 시간이 없고 자신 없어. 나중에 큰 거랑 싸울래. 이러고 피할 수 있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도 도망갈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한 번 도망가 본 사람은 그 도망가 본 게 객관식 3번으로 바로 자리 잡습니다. 딱.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봐야지 견뎌봐야지인데 도망가야지가 되잖아요. 한 번 도망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게 바로 3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아요. 빠르게 이 도망가가 바로 발동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위험한 인생인데 여러분 결코 작은 승리,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거기서 마주하고 승리하는 그 경험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 확증을 지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합니다. 예수님은 뭘 잘했다고 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칭찬 리스트는 뭘까? 예수님 내가 칭찬받고 싶어요. 뭘 칭찬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보통 우린 뒤에 일 기도합니다. 많은 거 맡겨 주시옵소서. 많은 걸 주시지 제가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그것을 맡기기도 하지만 힘들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 나한테 큰일이 안 떨어질까? 그 전에 내 앞에 있는 굉장히 시시한 일 그리고 이거는 내 사정과 형편에 얼마든지 이번 거 그냥 예외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테스트라는 거죠. 또 작은 일 할 수 있어? 작은 일 할 수 있어.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켜보는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죠. 야 누가 작다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작은 일 한다고 너 지금 하찮게 여겼냐? 사람들이 혹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 지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딩을 올리지 못한 거죠. 지대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기초공사만 한 거예요. 땅만 다진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죠. 댓글 다는 겁니다. 야 성전 짓는다더니 땅만 파놨어? 야 네가 그냥 말만 거창한 사람이네. 이런 거. 그거 듣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막 거품으로 막 뭔가 형성해 놓고 그죠? 나 했어 막 이런 거. 근데 스룹바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호통 치셔주죠. 야 누가 작은 일 한다고 누가 멸시해? 스룹바벨을? 얘 지금 땅 만들어 놓은 거 지대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큰일한 거야.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일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드밴티지를 주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내에 뭐부터 해야 돼? 작은 기도 모임부터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작은 거죠. 그래서 작은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이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모여야 일단 기도 모임이 시작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직장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기도가 겨우 그겁니다. 회식 때 술자리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술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얘기하죠. 목사님 오늘 술 안 먹었어요. 다음 회식도 피하려고요. 이건 자기 믿음만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눈으로 봤는데 돼지 머리로 제사 드리는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어. 직장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명씩 두 명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신우회가 나중에 200명이 됐어요.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직장으로 바뀌더라고. 그것을 남의 간증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전투, 작은 승리를 내가 맛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내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야. 그리고 내가 결혼할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야. 그러면 뭐부터 하냐? 일단 가족 중에 한 명, 없다면 친척 중에 한 명 믿는 사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죠? 사촌에 팔촌까지라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기도의 동역자로 삼고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작은 승리를 시작해 가야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불신자의 가정 또 불신자를 가정을 마주할 사람들이 인지해야 될 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중보할 사람을 한 명을 심어야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꾸준하게 이 가정의 상태를 보고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이 이랬어요. 오늘은 이러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의 중보자를 세우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작은 이야기, 작은 기도가 하나하나 모였을 때, 와,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큰 승리가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가정 가운데는 놀라운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신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거에 싸움을 시작했구나. 그리고 작은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구나. 큰 승리가 곧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래서 그 승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 영어 성경은 every situ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every situation. 이게 또 그 느낌이 확 오겠죠.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내가 해야 되네 요 정도밖에 안 돼. 그죠? 부담되고 못했네 모든 일에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맨날 그 싸움이면 부담된다고. 근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한번 다시 보여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맞습니까? 네, 모든 일에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라고. 모든 일에 즉 하나님은 우리가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비극만을 가져오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생각의 조각까지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 똑똑히 들으세요. 자기 혼자 다 해보고 마지막에 커다란 것만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특별히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런 게 하나님께도 적용을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비극만 접수하실 접수처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생각의 조각까지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문제가 다 자라기 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불안, 우울, 분노, 낙심, 어쩔 수 없음, 당황, 갑갑함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선들이 다 꼬여버린 상태. 그냥 완전 다 이 선들이 꼬여가지고 막 성장한 상태. 그 상태가 되어서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 주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준비한 것 좀 줘봐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브로드캐스트 방송팀이 늘 싸우는 영적 전쟁과 다음 선과의 전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팀이 필요해요. 근데 이 봐봐. 이 선이 지금 꼬여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심, 낙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잘 안 보여요 뒤에?
이렇게 됐어요. 이 꼬여 있는 거. 그죠? 이걸 나중에 꼬인 다음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희 꼬인 지 한 6개월 됐어요. 그래놓고 들고 오는 게 가위 준비합니다. 주님 잘라야겠죠. 그죠? 자르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이 선택지 자기가 정하는 거야. 여길 자를까요? 여길 자를까요? 주님.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살리긴 살려야 되겠기에 주님은 그래 어떻게 뭐 여길 어떻게 할래? 주님 잘랐습니다. 그죠? 아까 빨리 얘기해 주시지. 그럼 수습해 주세요. 계속 고싸움 하는 겁니다. 절대 안 풀리죠. 그죠? 근데 주님은 언제부터 갖고 오기를 원하냐? 언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선부터 네가 갖고 와라. 주님 저 갖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요건 여기다 두고. 주님 다음날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 이건 너 혼자도 할 수 있지 않냐? 저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주님께 갖고 왔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여기다가 분류해 주마. 꼬일 리가 없죠. 꼬일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이것도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냐면 내 삶이 왜 계속 꼬여 있고 힘들고 나는 왜 큰 스트레스만 받을까? 결국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작은 생각을 안 들고 가고 큰 생각만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 또 십자가라고 여긴다 또.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시킬 일은 못 하는 거야. 주님이 시키고 싶은 일은 이건데 그것까지는 이거 푸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또 풀어주면 또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저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지방흡입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번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지방흡입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뭐 하여튼 생활 방식 고치지 않고 계속 지냅니다. 패스트푸드 맨날 먹고 그러다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다음에 병원 가지고 여기 좀 빼주세요. 제가 참을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있다. 기도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찾아오는 작은 불안한 생각들이 없을 수는 없죠. 찾아와. 그럼 이걸 방치해 둡니다. 방치해둬서 계속 갖다 두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별의별 게 들어가죠. 이게 풀 그라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막 하나님을 향한 의심, 사회가 왜 저래, 뭐 우리 내 삶은 왜 안 꼬이지, 막 뭐 저는 뭐 뭘 살펴보죠, 뭐 이런 거 외로워요부터 시작해서 다. 하여튼 모든 게 여기선 여러분 나중에 작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옛날엔 작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지. 그럼 나중에 이 작은 생각을 한 번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작은 생각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끌려 돌아오는 거죠. 그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참 되지도 않아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 그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작은 생각 하나 들고 왔는데 주님 뭐 어떻게 돼요 제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 흡입 이게 지방 영적 흡입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거 제 고통에서 제발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좋아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빨리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더 일찍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그럼 주님을 빨리 개입시키고 싶을 때가 언제냐? 그게 언제 돼야 되냐? 여러분 눈 뜨자마자입니다. 눈 뜨자마자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마음속에 먼저 딱 자리 잡는 생각은 거대한 우리 꿈이 자리 잡지 않아.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기본 프리셋, 기본 설정 상태는 다름 아닌 절망과 낙심이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목받지 못한 작은 생각들이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조각들이 탁 지나가는 게 아침이야. 내가 되겠어.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줍니다. 되게 작은 거. 주님을 부인하라 이것도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방치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나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파도처럼 옵니다. 너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파도처럼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주님 내 오늘 작은 생각에 주님 개입시켜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이 작은 생각이 방치되어서 나중에 꼬인 케이블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일찍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작은 승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들고 올 때 문제 이렇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도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하시지. 저는 인간이잖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자를까요? 이러고 있다. 그 목회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교육자가 거의 만능으로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잘라야 되겠죠? 그 자기가 들고 그럼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도 당황스럽다고. 그죠? 저한테도 뭐 작은 문제부터 들고 오면 같이 기도하고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죠. 그죠? 이거 들고 오면 뭐 사실은 뭐 저도 뭐 별도리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다 일 꼬인 다음에 갖고 오지 말고 주님 요거부터 하기 원합니다. 요거부터 풀어주십시오. 그 작은 징표를 날마다 확인하고 예수님과 즐겁게 걸어가 작은 승리를 많이 거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치워 이런 거 치워. 머리 아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한테 리더십을 맡겼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 놀랄 만한 일이야. 충분해. 옛날 성경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은 뭘 믿고? 5장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얘기야? 놀라지 마라. 난리 난 곳은 거기라는 거예요. 난리 난 곳은 그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마셔요. 난리 난 곳은 그쪽이다. 난리 난 곳은 거기다. 야, 너 지금 난리 나지 마. 너 지금 난리 하지 마. 난리는 그쪽에 났다니까. 요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엘리사의 그 종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시종이 게하시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적군이 포위됐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오죠.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되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본 거예요.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이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좀 답답한 거죠.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거죠. 큰일 났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같이 두려워하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물.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게하시죠?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 아까는 적군들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엘리사가 기도라는 걸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는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엘리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얘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게 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한테 일하는 게 안 보이는 거거든. 하나님을 계산에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겁니다. 봐야죠.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못 본다고 해봐요. 얘기하면서 오늘 예배 있는데 오늘 설교 누가 해? 큰일 났네. 저한테 목사님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가만있어 봐. 오늘 설교 누가 하지? 설교 준비 못 했는데. 그 무슨 얘기야? 저를 아직 못 본 거죠. 설교자인 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 계셨네?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본 거죠. 그 다음부터 설교 목사님이 하시니까 저희가 딴 거 준비할게요. 안심이 되는 거죠. 결국 떠는 이유는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봐라. 똑바로 봐라.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게 나의 군사들이다. 믿으십니까? 보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확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있죠? 그 대상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야. 그 대상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의 기도의 중에서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난리 난 곳은 여기라는 거예요. 난리 난 곳은 이 사람이고 난리 난 곳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난리가 난 곳은 거기다. 거기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거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 치는 이유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분주하지 않아요. 느긋하죠. 근데 두려운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소리 지르고 얼마나 두려우면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까? 반면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두려워하는 자의 심판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이룰 수 있지 못한다. 아무것도 못 이룬다. 최고의 심판 아닙니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보입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네가 두려워하냐는 거야. 내가 그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느끼니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더욱 부정하게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내가 이끌고 갈 거니 너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무엇을 또 채워주셨냐? 놀라우신 분, 하나님은 거기에 더 채워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뭘 해줬어요? 주님, 저한테 가진 게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세 가지.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절제도 안 돼. 그죠? 사랑이 아니라 그냥 비교하고 미워해. 능력도 없어. 최악이죠.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건.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걱정 말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능력도 못 받아, 사랑도 안 생겨, 절제하는 마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한다? 사랑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한다? 능력으로 변하고, 그 두려움이 절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하니까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편이 아니라고.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은 아마 저쪽에서 나를 혼내시고 체크하시고 정죄하시고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하실 거야. 그냥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탄의 그런 속삭임에, 야, 네가 무슨 하나님 편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섬기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부터 해서, 너가 한번 혼자 해봐라,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니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겪으셨던 일인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막 얘기하고 설교하고 계시는데 한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이제 가는 장면인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갔더니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죽었네. 이거 이제 예수님 죽었어요.
당신이 늦은 거라고. 이런 거. 당신 능력이 없고 당신 타이밍 못 잡았어. 예수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하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돼 있단 말이죠. 들으시고, 우리는 한글로 봐서 이렇게 들으시고 진짜 들으신 줄 아는데, 뭐 헬라어 얘기 잠깐 하면은 헬라어로 헬라어가 그 발음이 안 좋아. 뭐더라 이게? 파라코우라는 거예요. 파라코우. 어렵다. 헬라어 어렵다. 이거 하려고 내가 헬라어 공부하고 알려줬어요. 들으시고 파라코우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하면서 이거 들으시고가 그 들으시고가 아니네. 뭐냐면 흘려듣다예요. 들었는데 무시하다예요. 예수께서 흘려들으시고.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예수께서 흘려들으시고. 이게 사실은 이 파라코우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뒤쪽 신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하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똑같은 동사를 써요. 거절하다, 무시하다, 불순종하다 단어예요. 흘려듣다. 근데 예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이 얘기 흘려들으시고, 듣되 그냥 어디서 개가 짖나 들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얘기가 있고 안 들을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이야기가 있고 안 받을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께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니었다는 거예요. 흘려들으시고, 흘려듣는 영성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전화, 아무 전화나 다 받아요? 아무 전화 다 받냐고. 후 뭐야? 후스콜. 그걸 사모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막 맨날 전화 올 때마다 뭐 귀찮아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갖고 이제 그 필터링이 되더라고. 막 스팸 같은 거 걸러내고. 아무거나 받지 않죠. 그리고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죠. 모르는 전화 뭐 특별히 막 즐겨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웬만한 거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짜 피곤한데 그럼 안 받아요. 받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걸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고. 만약에 이런 거죠. 두려움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아야 돼. 그리고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서 두려움? 나 마침 두려웠었어. 진짜 뭐가 두려운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낭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린 두려움 전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완전 스팸이지. 한번 다시 전화 왔어. 두려움이 다시 전화 왔어. 뭐야? 바로 꺼버리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해결해야 돼. 바로 꺼버리는 사람 있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전화 오면 우린 다 받을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지금 마침 잘 전화해 주셨어요. 그죠? 작은 생각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게 있는데요. 큰 거 일 터지기 전에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뭐 그런 거. 그죠? 이걸 저는 신성한 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절 버튼을 눌러라 이거였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거였는데, 반드시 다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전화했다고 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싶다고 해서 다 말을 받아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상대방이 나랑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다 전화 수락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한테 말 걸고 싶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과 예측이 말을 걸죠. 야, 너 이 상태로는 안 돼. 일주일 뒤에 너 망하지. 너 1년 후에 생각해봐.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끊으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무엇을 붙잡고 가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4절이 나한테 전화 걸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응답이 오는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멘. 크신 분의 전화를 받아야죠.
맨날 불안도 전화 받아. 두려움 통화 중 왔어. 두려움도 받고 불안도 받고 낙심도 받고 근데 뭐 여기는 막 뭐 예수님 막 십자가 달려 있어. 막 액세서리. 그 뭘 통화하는 거야, 요즘?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체크해 보라고. 내가 이 통화하는 내용이 뭘까? 결국 그 통화에는 두려움이 포장돼 있고. 그죠? 그 예수님 얘기를 하고 내 예수님 얘기를 듣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잊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두려움이 말을 건다? 절대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큰 싸움을 앞둔 사람이 해야 될 거 한번 따라 마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네.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 이후에 말씀이 뭐냐면은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할례는 이제 남성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쟁 앞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죠. 큰 전쟁이라며. 근데 일종의 포경 수술이죠. 남성의 포피를 잘라낸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무모해 보이죠. 근데 이제 할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와 나 사이에 사인 시그널이니라, 사인이니라, 서명이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할례는 곧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I belongs to you.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낸 거는 사실은 남이 볼 수 없죠. 자기만 은밀한 곳에서도 자기만 확인이 되는 거라고. 은밀한 곳에서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전쟁을 앞두고 외과 수술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반군사적 사실의 행위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뭘 뜻하는 거야?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너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관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 이걸 보여주는 단면적인 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큰 싸움을 앞둔 사람들 사실은 이거죠. 영적 슬럼프, 실타래 엉켜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할 일은 실타래가 엉켰으니까 실마리를 찾는 건데 실타래에서 실마리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마리만 찾으면 시간이 빨리 끝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거 엉킨 거 풀면 되니까. 근데 그 실마리가 뭐냐? 바로 따라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니 엉뚱한 거 풀지 말라니까요. 자꾸 뭐가 엉켰으니까 인간관계부터 풀어볼까? 아니야, 또 꺼요. 내가 더 열심히 뛰어볼까? 충분히 열심히 했어.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사람 마음 안 바뀌어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뭘부터 해야 될까?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될까? 밖에서 찾지 말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은 것처럼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금 확인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만이 그 큰 싸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분주했어. 그리고 충분히 잘했어. 많이 했어.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 뭐냐? 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저절로 될 줄 알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야. 독생자 주셨어, 성령 주셨어, 모든 걸 주셨어. 그럼 노력해야 될 건 우리 쪽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 쪽에 달려 있죠. 더 이상 주님이 뭘 주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으면 이제 노력해야 돼. 이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건 나에게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영적인 큰 싸움, 여러분 또 육적인 큰 싸움, 많은 환경적인 큰 싸움이 앞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작은 승리부터 하라. 작은 행동, 작은 승리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실타래 갖고 와가지고 풀어주세요. 어떡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습관에서부터 개입시키고 여러분의 결과물에서 하나님을 그때 가서 개입시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승리부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하면 받지 마요. 불평, 불만, 막 상상, 예측, 막 예배의 능력은 없고 공감의 능력만 있어.
무서운 사람이죠. 공감만 해 계속. 같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지 말라. 두려움에 공감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부터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과의 관계 그거. 모든 이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죠. 그거 항상 돌아갔던 길, 항상 딜레이했던 길.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기다려 주시겠죠. 뭐 저는 바쁘니까 뭐 주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늘 최소한만 얘기하지 말고 그분의 관계를 위해서 최대한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 그죠? 이 예배가 가장 서 있어야 돼. 예배가 가장 서 있어.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닌 큰 승리를 두고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큰 싸움을 앞둔 자들이 나왔습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 생각들 앞에 오늘 기억하는 작은 싸움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전화 걸 때 받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거부터 해결해 나아가는, 모든 건 내려놓고 그거부터 우선시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서 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그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늘 큰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버릇을 내가 못 갖췄습니다. 나의 작은 대화, 작은 생각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예배자로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작은 승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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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승리를 거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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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탄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푸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부터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곰과 사자의 싸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작은 승리부터 거두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데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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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이름만 찬양합시다. 그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승리를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뛰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작은 승리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찍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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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큰 전쟁이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난리 난 쪽은 그쪽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삶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 읽다 깨달은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인생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마음을 내가 느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셔서 신앙 성장에 관한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머리로만 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친구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머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손과 발과 공급을 책임지시는 실력을 행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남 받은 게 참 많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많은 청년들이 경제관념을 선배한테 배우고 유튜브를 통해 보고, 또 경제는 내 거, 신앙은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기 위해서 교회는 알려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해 돌려드리는 것이요, 더 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닌 나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아 똑바로 봐라. 나는 주일 성수하면서도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똑바로 보거라 라는 세상을 향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헌금 생활, 헌금에 대한 그 개념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바르게 알아가고, 이것들이 여러분 자녀와 또 가정과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그런 체질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은 따로 걷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찍 오셔서 또 끝나고 나서도 또 이체하실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아름다운 헌금의 문화가, 또 아름다운 기쁨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할 텐데 대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믿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나의 공급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 신앙 성장을 할 때 헌금에 대한 내용과 11조에 관한 내용과 또 주께 드리는 내용들을 바르게 균형 있게 알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특별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봉투에 적어 내려가는 작은 감사의 한마디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큰 승리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돈을 발밑에 두며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대사로서 역할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천국,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노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교회 안에서의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 소식을 볼 텐데요. 이번 주에 크루가 끝나고 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죠? 우리 다시 한번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냥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에 케어 크루 결혼에 관하여서 받고 바이블 스터디,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첫 기독교는 새신자 교회를 처음 오시고, 또 교회를 처음 오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알고 듣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름에 잘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액티브 크루는 지금 사진이 안 찍힐 정도로 세련이에요? 세련? 세련? 세련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됐네요. 그래서 결혼에 관하여 이거는 이제 이번 시즌이 끝이죠. 이번 시즌에 이제 잘 마무리하셨고, 성경에 대해서는 광호 전도사님이 하고 계시고, 내 생애 첫 기독교는
정말 감사해요. 이분들이 다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난 더 알기 원합니다 하신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눈코 뜰 새 없이 잘 뛰고 계시는 액티브 크루.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좀 뭘 할까 그러면 그냥 작은 거부터 하세요.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움직이십시오. 작은 거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번 주부터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옆 사람한테 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리고 팀 투어도 있고 크루는 지금 이제 배정이 되고 있지만 팀 투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유아 예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유아 예배부터 자기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유아 교사가 생겨야 유아 예배가 생기는 거고요. 중고등부 예배도 중고등부 교사가 있어야 예배가 생겨지는 겁니다. 건물이요? 건물은 없어도 교사랑 학생만 있으면 예배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건물이 있는데 교사가 없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죠? 뭐 예배실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대.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부부들이 계속 결혼하고 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작은 승리가 노크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 열매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승리와 큰 전투가 부담되는 거 어찌 아시고 작은 것부터 하라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또 그 주님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엉킨 실타래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 한 줄을 갖고 오므로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